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장) 14절부터 18절.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서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세로 그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1절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에 한 곳으로 다 모았습니다.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전부 이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뭐 했느냐? 다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이 됐습니다. 죽을 날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섬기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저버릴 것이냐? 이게 근심과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짐을 받는 겁니다. 너희들 여호와를 섬겨. 하나님만 섬겨.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 아주 결판을 내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게 너희들 다른 신을 섬겨라 이런 뜻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당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참, 본문을 읽을 때 놀라운 일, 아이러니한 일, 그게 뭐냐면은 14절에 보면은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에게 우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러니까 아직도 우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가나안 백성들에게 갖고 있던 신들,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런 것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아직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러다가 저 사람들, 이 민족들 신들 섬기는 거 아니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섬기면은 어떻게 되지? 큰일 나는데. 다짐을 받는 겁니다. 다짐을 받아야지. 그래야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여호수아의 믿음은 뭐가 있었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 최후로 유언하는 거, 그게 뭐냐? 최후로 유언하는 거,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겨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요. 내 인생에,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만큼은 절대로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로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제일 걱정이요? 내 인생에서 뭐가, 어떤 게 제일 큰 주제요? 어떤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핵심입니까? 이들은 뭐가 제일 큰 핵심이냐? 17절에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적, 종살이에서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됐던 그 하나님이 가슴에 꽉 배긴 겁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끝까지 바울이 그 최후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대로 끝까지 쭉 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지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 사망의 종, 영원한 이 마귀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죄의 종, 마귀의 종,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겪은 거, 그거를 꼭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놓치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을 그 430년의 종살이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못 가서 이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목도했던, 보았던 이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그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거, 여호수아가 근심했던 거, 우려했던 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내게서 가장 큰 주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핵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동일하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이 여호수아는 고집을 하고 그 믿음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내 인생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그 일평생 110세 되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쓰셨을까? 어떻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전 민족을, 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에 보면은 26장 65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 지도자로 남았던 것, 지도자로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던 그 믿음 때문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파송해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의 거대함, 가나안 족속의 그 엄청난 거, 그걸 보면서 그냥 풀이 죽었습니다.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저 땅을 빼앗아? 아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우리는 졌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하자.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1세대, 원망과 불평했던 그 1세대는 싸그리 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것이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실히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앞길에도 어떤 두려운 세력들, 두려운 존재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환경, 이런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난관들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현실 앞에서, 환경 앞에서 무릎 꿇고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어떡하지? 그러면서 넋놓고 있고 손 놓고 있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100% 믿으라는 겁니다. 100% 믿은 사람, 온전히 신뢰한 사람, 오직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아무나 되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경험할 때 무엇을 경험을 했느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줬습니다. 기도하다가 손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무거워서 내려올 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패배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그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실제 자기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기도의 힘이 약해지면 우리는 지는구나. 이거를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 기도해야 사는구나. 기도해야 그 어떤 전쟁에서도, 그 어떤 힘겨운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슴에 꽉 새겼습니다. 가슴에 꽉 새겼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믿음의 그런 훈련, 신앙의 훈련 과정,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죽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안수를 하고 후계자를 세워줬습니다. 그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결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 다음으로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넉넉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가나안 민족을 쳐서 무찌르는 31명의 왕이죠. 31명의 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혜의 영,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때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걸 확실히 배웠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야, 기도해야지 이기는구나. 이거를 배웠죠. 모세가 안수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이 확 충만하니까 야,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요단을 건너서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는 얘기를 3번 했어요. 3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믿음의 용사요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엄청난 여리고성 앞에 가나안 땅 앞에서 이 사람 여호수아는 아마도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모세하고 내가 함께 있는 거 너 눈으로 봤잖아. 예. 제가 모세 바로 옆에서 수종자로 수종 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봤습니다. 내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 그렇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너와 함께 하는 거를 너도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내게 명령한 거야.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너의 개인 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내게 명령한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놀라지도 마라.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놀라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다. 조건. 무슨 조건이냐? 무조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 이게 아니고, 이거 믿어라 이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냐? 너 극히 담대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만약에 전쟁터에 갔을 때,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전쟁터에 갔을 때 너 담대해, 담대하게 싸워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담대해서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대해서 너 전쟁에서 승리해 이게 아니고 담대해서 율법을 지켜 행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뭐가 필요하냐?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담대해서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하게 하나님 명령 따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꼭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1장의 말씀이죠. 조금 가다가 이제 3장에서 뭐가 있었냐? 3장에 가다가 요단강을 딱 맞닥뜨렸습니다. 요단강을 맞닥뜨렸어요. 요단강이 막 흘러차고 넘쳤습니다. 흘러차고 넘쳤을 때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가 갈라질 때는 바닷물이 완전히 갈라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마른 땅을 그냥 들어간 거예요. 물이 갈라진 상태에서. 근데 이 여리고 물은 어떠느냐? 물이 흘러갈 때 제사장들이 먼저 가운데쯤 갔습니다.
물로 그냥 갔어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러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는 때보다도 믿음이 더 강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거를 이겨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물이 다 끊어져서 그 땅으로 이제 통과를 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너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명령도 지켜서 순종하라. 담대함이 없었으면 순종을 못하잖아요. 근데 담대함을 갖고 순종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하기 전입니다. 전쟁하기 전이에요. 길갈에서 요단강물을 건너고 나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럴 때 뭐 했느냐? 그럴 때 전쟁을 앞두고 있었으면은 뭐 훈련을 하든지 밥을 잔뜩 먹어서 몸을 이렇게 체력 단련을 하든지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길에서 올 때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할례를 해라. 그래갖고 할례를 했습니다. 바로 적이 코앞에 있는데 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딸 그 디나가 하몰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때 복수를 할 때 어떻게 복수를 했습니까? 그 백성들하고 친교를 맺으면서 할례 행하기를 권면했잖아요. 우리 말대로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와 다시 이렇게 통혼하고 그렇게 살겠다. 근데 그 민족이 그 말을 듣고 속아서 할례를 행했을 때 하몰의 족속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이 할례를 행할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근데 적들을 앞두고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썼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해서 갔어요. 갔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진짜 드디어 여리고성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 갈 때도 무슨 사람의 방법, 활을 만들어서 치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이튿날 또 돌고 6일 동안 돌고 맨 마지막에는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거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명령에 그냥 순종.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냥 순종.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주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할 때
뭘 훔쳤습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이거를 탐려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극히 작은 성인데 그 작은 성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3,000명이 죽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죽은 겁니까? 아주 이스라엘의 슬픔과 통곡이 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치고 이들을 점령해 내는 데는 정직해야 되고 죄가 틈이 타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적군을 탈취를 해서 내 것으로 삼는 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털끝만한 작은 겁니다. 작은 명령을 어겼어. 그 어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때, 탐욕을 부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적들에게 참패하고 죽음의 역사가, 사망의 역사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쳐서 멸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거를 배웠습니다. 이런 거를 쭉 자기 삶을 통해서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용사, 신앙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죄라도 용납을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를 가슴에 딱 새기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백신을 맞았다고 보는 거죠. 작은 죄라도 용납을 하면 끝장이구나. 이거를 가슴에 확 새기고 그는 어디까지 갔냐? 끝까지 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110세 죽을 때까지 그 믿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각오와 결단과 강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용사가 돼서 악한 마귀 역사를 다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이겨내고 그것을 쳐서 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하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마음을 희생했건만 너무와 다느냐. 내 마음을 희생했건만 너무와 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다느냐. 한없는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개조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개정하건만 너무 주느냐.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